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귀한 응답의 축복의 시간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시며 특별히 이 예배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과 기쁨,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93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설국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상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온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하네.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유월자의 언약을 붙잡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시고 2026년 대로를 열라는 언약 붙잡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복음이 없어 고통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셔서 전동운동하는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쓰임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WRC와 HRC를 통하여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렘넌트 전도 캠프와 237 캠프를 통하여 캠프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37 살릴 그릇을 준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만 전하는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며 남은 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237 대로를 여는 귀한 또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77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여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의 만방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모든 곳곳마다 세계 살릴 스미스의 제자를 세우며 세계복음화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권을 1천만 명이나 더하여 주시고 성취될 언약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새 힘 얻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교역자와 중직자들을 축복하사 세계 살릴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 붙잡고 나가는 렘넌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스미스쿨 교육기관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금토일 시대 오직의 언약 붙잡고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하며 300% 응답 누리게 하시고 237 세월 절대망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직 복음 하나교회와 창녕 함께하는 교회 또 거제 현장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세계 현장을 살리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흩어진 우리 하나교회 모든 가족들을 동일한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잔을 대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귀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지원을 받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찬양대를 축복하사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열고 돌을 제하라. 현장으로 가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어둠 속에 갇힌 갈급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릴 하나로 부르셨으니
유업을 이을 자인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2025년은 새로운 도전과 응답을 체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기도를 향한 뜨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던 특별 새벽 기도회와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한 해 동안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진행된 제14차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에는 17개국 47명의 중남미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훈련에 더 집중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중남미 제자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했습니다. 올해 12회를 맞이한 하나 선교대회는 선교사님, 중남미 제자들과 함께 선교지 소식을 듣고 선교 엑스포에 참여하며 선교지를 더욱 마음에 품었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를 주제로 HRC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홈스테이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함께 지내며 만남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전도회가 하나 되어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한 탑 렘넌트 시간에는 중직자들도 후대를 향한 뜨거운 응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올해 첫 발을 뗀 온세대 예배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하는 소통의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매달 주제별 말씀으로 영적 흐름을 타고 기도의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고 파송하며 매주 현장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온세대 예배는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의 든든한 배경들이 모인 장로 수련회가 9월 20일 아젤리아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자를 제목으로 선포된 말씀은 전도 목회가 우리 교회의 변치 않는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평신도 제자학교가 올해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전도기초, 삼오늘, 성경, 기초교재반을 통해 현장 살릴 제자로서의 구체적인 밑거름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은 전도 캠프의 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한 캠프가 있었습니다. 6월 27, 28일에는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주제로 하나지교회 전도 캠프가 10월 24, 25일에는 렘넌트의 뜰을 현장에 실현하라를 주제로 하나 렘넌트 전도 캠프 12월 19, 20일에는 대로를 여는 237 전도 캠프를 주제로 하나 237 전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전도지를 나누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을 분석하고 현장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하나 237 전도 캠프 이후에는 한국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을 교회에 초청해 함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세밀히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 앞에 주저앉고 한계에 부딪혀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대로를 여는 한 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6년 언약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믿음의 대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증인의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열어갈 자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만은 미리 앞당겨서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앞두고 한 해의 마지막을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함으로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고요.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또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사실에 저는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를 해보가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시고 분명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했죠. 하나님의 유업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유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업의 목표는 뭐냐?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2025년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유업의 목표를 두고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검토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 운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정확하게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237 시대를 품는 세 가지 뜰과 우리의 후대를 세우는 검토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 운동을 더 현장을 향해서 열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오직 하자는 부분들 가지고 24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6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7을 품는 세 가지들의 24, 후대를 세우는 검토일 시대의 24,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 운동의 24. 24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집중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을 열어가실 것이고 그 현장을 통해서 237 또한 후대 치유의 큰 문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대로를 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도 여러분 모든 사역 현장에도 현장에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 길을 찾은 성도들, 남은 자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잃어버린 모든 축복들을 회복해서 세상을 살릴 자로 쓰임받을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고난, 재앙의 역사들을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축복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복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또 많이 나오는 축복된 단어가 있다면 바로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렘넌트라는 단어죠. 그와 더불어 열방과 만민에 대한 언약,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남은 자, 열방과 만민에 대한 언약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축복된 단어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6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이사야서 62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세 가지 축복이 더 구체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귀중한 제목들을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 읽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겠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이게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분의 의를 주시고 그들의 구원이 빛같이 햇불같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실 일들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들을 햇불처럼 나타나도록 하시겠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넓게 본다면은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함께 그 구원의 역사들이 햇불처럼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리는 축복과 영광을 모든 나라와 왕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과 영광을 모든 나라와 왕들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 백성들에게 2절에 새 이름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2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헵시바라 일컬음 바 된다 했습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이에요.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헵시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헵시바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그것을 햇불같이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고,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모든 축복을 누릴 신분을 가졌느냐?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하시면서 4절 한번 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여러분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기쁘신 뜻대로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받음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땅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뭐라고요? 불라라 하리니. 불라라는 말은 내가 너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헵시바는 내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란 말이고, 불라는 내가 더 나가서 내가 너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고, 그와 더불어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만 축복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땅조차도, 저주받은 땅조차도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내가 너와 결혼했다 할 정도로 그만큼 사랑받는 축복의 대상으로 뿔나라라고 명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2026년 나가는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요,
여러분 산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땅을 불나라 하리라.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들과 더불어 누릴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역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린 축복이 바로 그것이었죠.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창세기 3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복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 나가는 모든 그런 현장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다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저주와 재앙에 빠진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가문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산업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입니다. 뿔나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전도자 빌립 지사가 누린 축복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의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평신도인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사마리아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 큰 기쁨이 있더라. 뿔나의 축복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땅끝까지 그 축복의 증인들로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뭡니까? 오늘 9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지금까지는 빼앗겨버렸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땅조차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마시리라 말이죠.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 준비하는 그릇,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원래 잡은 제목입니다. 대로를 여는 겁니다. 대로를 여라. 옛날 성경, 아니 지금 성경에는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두 번이 나오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걸 가지고 대로를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대로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시온의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시편 24편을 읽었는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게 대로예요. 그런데 또 한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 말은 뭐냐? 교회 이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큰 그릇을
큰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게 원래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대로입니다.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1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준비를 했고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세워나갔죠. 그게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세웠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랍니다. 그게 제1 성전이고요. 그 솔로몬 성전에 바벨론이 와서 불태워버리고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빼앗아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술잔하고 완전히 이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술잔으로 사용되고 타락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잔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짓밟히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바벨론 나라를 사용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 그 귀한 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게 리더자로 스룹바벨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했는데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랍니다. 그게 제2성전이죠.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에 헤롯 왕이 로마와 결탁해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46년 동안 성전을 리모델링 했어요. 아주 멋있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3성전 헤롯 성전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제1, 2, 3성전 결국 헤롯 성전조차도 예수님께서 멸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을 행했어. 그래서 무너뜨려지고 지금까지도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세 가지 뜰,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세 가지 뜰이 뭐냐?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을 주제로 읽었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방인의 뜰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올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민족이 와서 함께 하나 되어지고 힘을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쳐가지고 모든 축복을 놓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뜰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뜰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쏘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빠지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인간이 흩어져 가지고 서로 본격적으로 침략하고 빼앗고 전쟁하는 일들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사실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올 길을 만들어라 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닦으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고 다민족의 뜰입니다. 한 사람의 다민족 TCK 정말로 237 나라의
또 오천족족에 한 사람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리고 DCK, NCK, CCK 많은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다민족을 세워나가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정확한 답만 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은 달라도 나라와 문화는 달라도 문제의 근원은 같습니다. 그 근원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떠남과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들, TCK,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고 정확한 복음으로 미션을 주고 파송하는 이방인의 뜰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세 가지 뜰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뜰입니다. 교회가 지속해서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치유의 뜰.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했어. 가두어 있지 말고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나가라는 겁니다. 늘 항상 매여 있지 말고 상처 가운데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고서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병들이 많고요, 마음의 병들, 육신의 병들, 이는 모든 병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올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길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치유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치유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이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인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치유 시스템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어놓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안에 큰 길을 주었어요. 이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큰 길을 우리 안에 이미 주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어디에 삽니까? 상처 가운데 살고 율법, 세상, 마귀 권세에 짓눌려가지고 완전히 헤매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헤매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겪는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적인 충동, 중독, 어느 누구나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입니까? 제가 잠시 신문을 보는데, 뉴스를 잠시 보는데 서울 강남 쪽의 청소년들에게 이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 ADHD, 여기에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든다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불안들, 서울 강남 이런 데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부모들이 그 부모의 열성 가지고 얼마나 공부시키려고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이들 때부터. 그런데 그런 불안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우울증에 가득 차서 불안한 가운데 가득 차서 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울증, 뭔가 모르게 공황장애, 자살에 대한 충동, 또 중독,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중독의 문제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영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마귀의 눌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깨닫고 선포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 운동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치유에 집중하면서 치유의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치유의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전문 사역국 있습니다만은 그 전문 사역국 중심으로 가장 중심된 자리에 치유 파트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질병을 갖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래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평안한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치유의 뜰이 돼야 합니다.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뜰입니다. 모든 도를 제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시스템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후대들을 스미스로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남은 자, 남는 자, 또 남을 자, 남길 자로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도를 제하라. 모든 도를 제하고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정인으로 서도록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편견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쓰실 미래를 놓고 미리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 시대, 재앙의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복음 가진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일에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눈뜨게 하고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 제자, 그게 바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물론 이 아이들의 뜰 속에 금토일 시대도 들어있고 묵상 시대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아이들의 뜰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237 살리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라도 치유받는 치유의 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대로를 열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이 교회 속에 일어나는 귀중한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금토일 시대는 사람들에게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금토일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간은 여유가 조금만 있으면은 거의 100이면 100 어디로 빠지는 줄 아십니까? 타락으로 빠져요. 통계를 그렇게 내놨더라고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막 복잡하고 살아가기 바둥바둥하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딴 길로 안 빠지지. 뭔가 사람은, 우리 인간은요, 조금 여유 있으면은 뭔가 딴 길로, 딴 생각하고 딴 길로 빠진다는 거.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 거닐다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금토일 시대, 정말로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놓쳐버린다면은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가 문 닫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금토일 시대 생을 걸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어느 정도로 지켰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들은 안식일에
뭐 하나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뭐를 지킵니까? 부활하신 첫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주일은 뭡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들을 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언제냐? 바로 주일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당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졌는데, 유대인들에게서 해당은 삶을 적용시키는 곳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삶을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정말로 치유망대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치유를 통해서 망대를 바꿀 수 있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금요일 날 치유 집중하고 토요일 날 렘넌트 서밋 집중하면서 또 주일에는 메시지 흐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좀 먼 거리에 있는 곳에는 해당을 넘어서서 로지라고 있습니다. 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해당도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지가 움직여졌는데, 그 로지는 어쩌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3단체의 본격적인 움직임의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유대인을 능가하는 그 집중훈련, 복음으로 말하며 집중훈련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치유시키고 정말로 복음의 망대를,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 작업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보세요. 금토일 시대 되니까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금토일 시대 다 밖으로 나가요. 후진국은 아예 완전히 무너져 실패하고요.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금토일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들은 갈수록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민족을 세워서 237 살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후대를 미리 치유해서 쏟고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처와 경쟁의식과 분노와 우울증으로 다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그러한 후대들에게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사단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체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성과 전문성을 준비해서 미래를 이끌 참된 서밋이 되도록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렘넌트는 한 번만 복음의 맛, 기도의 맛을 보면은 세계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개인의 복음화를 놓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복음화를 놓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요, 지난 한 해 온 세대 예배, 우리 영상에 나왔습니다만은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 예배를 회복함과 더불어 우리의 후대들도 예배를 회복하며 찬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온 세대 예배 이제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온 동네 휘젓고 다니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가두어 놓을 건가?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모이면 그 이야기가 그 언론들이 되어졌다니까요. 롯데백화점 보면 우리 하나교회 아이들이 막 휘젓고 다녀요. 온 동네 막 학교도 온 동네 휘젓고 다녀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오후에 붙들어 놓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그 붙들어 놓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면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그리고 금요일도 보세요. 어른들만 앉아서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앞자리에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앞에 앉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이 찾아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더라고요. 좋습니다. 아이들이 앞에 딱 앉아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금토일 시대 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제는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구체적 영성과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우리 요셉의 꿈이나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지금 아이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학업도 감당해주고 또 신앙에 대한 교육들도 시켜나가는 이런 교육들도 지금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얼마나 편하고 내 집처럼 생각하고 와서 마음껏 자고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우리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정말 영성과 올바른 전문성이 준비되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경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연세 드신 우리 교회가 한 55년, 56년 다 돼가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장례식 가면은 정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좀 건강하게 좀 사시다 가시면 좋은데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요. 교회가 오래되니까. 장례식 갈 때마다 또 가셨구나, 또 가셨구나.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도 어르신이지만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렘넌트 일어나서 한 시대 귀한 교회를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일어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 운동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학도 발전되고 의술도 발전되고요. 그러나 갈수록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인 혼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초능력과 명상과 대처 종교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안에 명상 운동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것도 학교의 허락을 받고 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명상 운동이 들어와서 초등학교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우리가 24시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바쁜 일정 가운데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와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뭘 합니까? 그 생각들을 좀 비워라. 비워집니까? 그래서 비울 수 있다면서 세상을 생각을 좀 비우고 자신의 내면세에 깊이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로? 명상을 통해서. 그런데 초월적 명상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초월해서 다른 세계에 접신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명상운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것 체험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강한 귀신 7이 들어온다 했어요. 지금 심각한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 혼란 통해서 좋은 것으로 명상운동에 빠지고 또 뭔가 초능력 운동에 빠지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결국은 엄청난 영적 문제들 더 깊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많은 치유하심을, 자기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묵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간증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하나님께 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생각되어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에, 적용되어질 때 그 속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 가지 시대, 여러분 2, 3, 7을 품는 셋들의 24, 후대를 세우는 검토는 시대 24,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24,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제대로 준비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교회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몰고 가실 것입니다. 어떤 축복과 응답을 주시느냐?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11절 12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내 구원이 임하였다. 우리 자신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도 불신자도 인정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공의 자리에 있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중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참된 성공이 뭐냐?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게 가장 축복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 그게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불신자도 보면서,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된다는 사실 말하고 있고, 모든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성공은 뭐냐?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게 축복된 삶의 인생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 세 가지 언약들을 딱 붙잡고 2026년 정말 대로를 열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바로 성찬 예식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34장) 찬송하면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 예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 없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자를 기념해서 떡에 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정말로 2025년 한 해 감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2026년 또 쌓아두실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 지금 주님께서 지키신 살을 기념하여 떡을 대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떡을 받아주시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로님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잔에 대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고 돌을 제거하며 정말 성문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중한 후대들을 바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대로를 열어라 말씀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의 평생에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맞추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2026년 최고의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교회도 평안과 안식을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 가운데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나갈 때에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 잔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은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잔 받지 못한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떡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잔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로님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찬송하며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말씀했습니다. 434장 3절입니다. 주 원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감사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동안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토요일은 원래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송구 영신예배당에서 주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2026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부분들, 기도 제목들을 2-3가지를 적어가지고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에 이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우리 교육자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기도 제목들 내어주신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성취들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고자 하시는 일, 응답과 축복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2026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고 기도 제목들로 드린 모든 것들이 26년 내내는 마음껏 풍성하게 체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누려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 산업과 자녀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2026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로를 열어가는 귀한 축복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안에 대로를 열어가는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또 군문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모든 현장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